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만나주시는 때, 우리의 주님이 만나주시는 귀한 은혜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 필연적인 만남을 주도하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이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그때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 어느 상황에 놓였는지를 주님은 잘 아시고 그러한 때를 맞추셔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저는 참 주님이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참 바쁘셨다 이것이 느껴집니다. 주님은 때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랜 세월을 기다리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오랜 세월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때가 되기를 또 참고 우리의 때를 기다려 주시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 우물가의 여인이 바로 또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4장에 보면 주님의 일행은 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 그러한, 갈릴리로 가시는 그러한 길을 말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만 보면 주님의 목적지가 갈릴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의 의미 안에는요, 사마리아를 어쩔 수 없이 지나갈 수밖에 없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일부러 들어가셔야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의미적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 거기 안 들어가도 되는데 주님께서는 사마리아를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유대인들이 볼 때는 갈릴리로 가시는 것이지만 주님은 갈릴리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가 사마리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지금 내가 사마리아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죠. 왜 주님은 오늘 사마리아로 가십니까? 거기에 주님께서 그토록 기다리고 계셨던 사람이 드디어 나오고 있고, 그 여인은 비로소 주님의 말씀을 이제는 받을 때가 되었고, 혼자 있는 때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때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자가 이제 목마름으로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도망가지도 않아도 되는 그러한 시간을 주님이 딱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만나는 시간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집,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가지고 있는 수치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사실 주님 우리 1대1로 만나시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야 사는 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강제하시지 않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거든요. 그 열어주시는,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는 그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 우물가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때를 기다리셨다가 사마리아로 가시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우물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삶의 소망을 놓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과 이제는 대면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는 대낮 뜨거운 날에 우물가에 나와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고을 사람이 그 앞에 있었다면 이 여자는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도망가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앞에 온 한 사람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은 뭐 그 고을 사람도 아니거니와 자기를 알지도 못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도망가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이것은 그 여자의 대단한 착각이었습니다. 유대인이니까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 주님은 누구보다도 그 사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온전히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것은 사실 우리 스스로 숨으려고 하는 속성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숨는 자의 삶 속에서 그렇게 느끼는 것 아니고 사실은 주님 앞에서 주님이 다 알고 계신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치료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은혜가 더 크다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일화인데요. 사우스 이스턴 크리스천 교회의 토요 저녁 예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강단에 내려올 때 한 남자가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이미 예배 중에 많은 눈물을 흘린 것 같았고 아직도 감정이 매우 복박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태의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울부짖는 소리로 말합니다. 제 아내가 저를 떠났습니다. 다 제 잘못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어리석은 일들을 저질렀고 저는 그녀를 제대로 대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대화를 하려고 시도했고 많은 말을 하려고 했지만 저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아내도 저를 용서해 두도록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목사님은 그 남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혹시 다니고 계신가요? 물어봤을 때 그 남자는 저는 어릴 적 이후로 교회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혹시 아내분이 이 교회를 다니시나요? 물어봤을 때 아내도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오늘 이 교회를 나오시기로 결단하신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모르겠습니다. 그냥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교회를 가야 한다. 내가 교회를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왠지 오늘 반드시 교회를 가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저는 교회에 나왔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고 남자는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전 예배가 끝나고 강단에서 내려오는데 목사님께 두 여자가 찾아오는데 한 여자가 울고 있는 여자를 계속해서 위로하는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당연히 울고 있는 사람은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분명했겠죠. 여자가 목사님을 보자마자 먼저 말을 시작합니다. 목사님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에 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괜찮기를 바랍니다. 어젯밤까지 저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속상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동생이 오늘 꼭 함께 교회에 가야 한다라고 말할 때 저는 여기에 갈 수 없는 사람 같았지만 그렇게 해야 할 것 같다라고 제 마음속에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에 나왔습니다. 저는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얼마 전에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남편은 저를 더 이상 바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남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제가 저를 다시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목사님 갑자기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기 시작합니다. 확신이 왔습니다. 어저께 그 남자와 이 여자는 분명히 부부 사이일 것이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죄송합니다. 말씀을 듣느라고 제가 이름도 물어보지 못했군요.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바로 그 남자의 아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 남자도 그동안 사실은 자기 아내에 대한 진정한 생각을 하지 못했고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이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만 바라봤지 남편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눈의 시각, 자기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졌을 때는요, 옆에 있는 사람도 잘 안 보입니다. 사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같이 출석하고 함께 신앙생활하지만 어떤 예전에 있던 분들은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정말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족도 모르고 사실은 눈이 열리지 않은 겁니다. 남편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해요. 남편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식을 바라볼 수 있는 눈도 없습니다. 그런 눈이 없어서 그냥 자기 자신의 눈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예수님이 만나주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헤어지고 난 뒤에 남편을 보는 눈이 열렸고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는 눈이 열린 겁니다. 비로소 그런 눈이 열렸지만 그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타이밍을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외로움이 있었고 이제는 자기들이 무언가를 잘못했다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고 그들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임을 알기 시작했던 거예요. 주님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두 사람을 만나주셨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정말로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한 사람은 토요일날 밤 예배에 한 사람은 주일 오전 예배에 나와서 둘 다 남편은 아내를 다시 원하고 있었고 아내는 남편을 원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에게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 절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들이 주님이 1대1로 만나주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우물가의 여인도 바로 주님께서 1대1로 만나주시는 1대1로 만나주셔도 되는 비로소 그때가 온 것입니다. 그는 외로웠고요. 힘들었고요. 자기가 소망을 두었던 모든 것에 소망이 없음을 알았고요. 동네 사람들도 이 여자에 대하여 이제는 수군거리며 상대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온 것입니다. 이 여자는 너무나 외로웠고 지금의 상태는 절실하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상태였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그에게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와서 만나주셨고 주님이 만나주시는 귀한 은혜 안에는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기를 축복하는데요. 주님은 우리를 1대1로 만나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나를 만나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행복하십니까? 감사합니까? 진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여자는 예수님이 왜 편했는 줄 아세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편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편하죠? 예수님은 그냥 유대인이에요. 자기하고 뭐가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지만 예수님이 나랑 상관없기 때문에 어때요? 편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깊이 있게 좀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시잖아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데 여러분 마음이 언제 편한 줄 아세요? 참 희한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원한다는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우리가 사실은 언제 마음이 편하냐면 예수님이 나랑 상관없을 때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시나요? 조금 더 말씀을 들어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1대1로 이 여자에 대하여 이 여자를 만나주시려고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대번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나랑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 유대인 남자가 갑자기 나에 대해서 아는 것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끄러워서 감추고 싶었던 그 이야기를 이 사람은 갑자기 하는 거예요.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1대1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많은 설교를 들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1대1로 만나는 것은요. 오늘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말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어요. 간단하죠. 저는 남편 없습니다. 더 이상 그 얘기에 대해서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운 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이야기는 자기에게 아킬레스건과 같은 것이고 부끄러운 일이며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자기만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더 말씀을 하십니다. 네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다. 이 여자는 매우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이 사람 도대체 뭐야? 왜 내 속에 숨어 있는 것을 들춰내는 거야?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데. 이 여자가 말합니다. 보니 선지자네요. 선지자니까 그런 거 아시겠죠.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화제를 전환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여러분, 이 여자가 피해가는 모습을 보세요. 이 여자는 종교적이고 보편적인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불편해지는데요. 여러분이 언제 편하냐면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좋은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교회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그냥 이런 종교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할 때는요. 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대중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집니다. 오늘 이 여자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 여자는요. 지금 자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멈추어 버린 것입니다. 앞에 계신 예수님과 예수님이 기회와 기회를 얻어서 기다려서 이 여자를 만나러 왔는데 이 여자는 예수님과 1대1로 만나기를 싫어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제를 전환했습니다. 대중적인 설교를 해주시죠. 내 마음에 내가 드러나는 불편한 설교 말고 그냥 괜찮다라고 하는 성경에 있는 보편적이고 나에 대한 말 말고 그냥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시죠 라고 예배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편한 질문이죠. 예배는 뭐지요?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리심산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이건 보편적인 신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할 때 마음이 편합니다. 오늘날의 설교가 1대1로 만나는 설교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면서도 주님이 실제로 만나러 와서 우리와 1대1의 대화를 나누려 하면 불편해합니다. 거절해버려요. 그런 설교 말고 보편적인 설교를 하시죠. 누구나 들어도 편안한 설교. 그래서 설교의 강단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홍감이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어 일어나게 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접어두고 1대1로 만나야 되는, 예수님과 1대1로 만나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설교하지 아니하고 종교적인 이야기, 윤리적인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 누구도 불편하지 않는 그러한 붕 떠있는 하늘의 이야기들을 감행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1대1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비스러운 것을 보는 것입니까? 그걸로는 주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1대1로 주님을 만나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들추어내시며 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나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1대1로 만나는 거잖아요. 주님이 나에 대하여 말해야지.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에 대한 거, 그리고 교회의 신학적인 이야기들, 삼위일체는 뭔가,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듣는다고 1대1로 만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들이지만 나와 1대1로 만나시는 그 예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
이 교의학, 조직신학 이런 거 배우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 배우는 일이지만 여러분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것은요 더 중요한 사건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1대1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아무도 그 교제의 시간을 몰라요. 여러분만 알고 있어요. 주님과 여러분과 1대1로 대면한 거예요. 때로는 목사도 몰라요. 그 사람이 그 말씀 들으면서 무엇 때문에 양심이 드러나고 주님과 씨름하고 있는지 목사도 모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과는 1대1로 대면되어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그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거절하지 마십시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오랜 세월 기다려서 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이 땅의 성도들이요 그 시간을 거절합니다. 말을 돌려버립니다. 듣지 않습니다. 치워버립니다.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다 버려버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1대1로 주님을 만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나에 대하여 말씀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내가 그에게 가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대1로 주님과 만났던 그는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숨기고 싶던 죄악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들을 피하여 숨어왔던 그가 사람들에게 나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1대1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아까 말했던 두 부부는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며 헤어졌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들춰내는 것을 싫어했어요. 다 헤어짐, 이혼한 이유는 상대방에게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잘못되는 이유는 다 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내 잘못은 들춰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점점 외로워지고 그들이 점점 의지할 곳이 없어지며 그들이 점점 이제 정말로 주님 외에는 내 도움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때가 됐을 때 주님은 그들을 비로소 만나실 때가 되었다고 여기고 만나주신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면 불쾌하거나 혹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직도 불쾌하다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은 조금 더 뒤로 미루어질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은 내가 사마리아를 가야겠다. 만날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하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1대1로 주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 말들은 오늘 그래서 주님이 아무도 없는 그 여자 혼자 있는 그때에 만나주신 거예요. 왜 그 시간을 거절합니까?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1대1로 오늘 우리 속에서 나를 들춰내고 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그것은 1대1로 나와 교제하자는 주님의 만나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래서 해방되었습니다. 더 이상 숨어 다니지 않아도 되고 낮에 물 들어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유함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자꾸 때를 우리는 구하고 주님 나 좀 만나주세요. 저 좀 1대1로 상대 좀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면서 실제로 주님이 찾아오실 때마다 거절했던, 문을 두드리실 때마다 그 문을 열지 아니하고 굳게 닫아놓고 거절했던 그러한 우리들을 여러분은 생각해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다시 우리의 마음에 속 깊은 것을 들춰내고 계신 나와 1대1로 나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그 주님을 영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 쓴뿌리와 아픔과 고통과 수치와 자존심들이 이제는 깨끗이 해결될 것입니다.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더 이상 여러분들의 수치가 되고 괴로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1대1로 만난 자들의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이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1대1로 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그때가
바로 만나주시는 1대1의 상황입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여러분은 거절해 왔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입니다. 이 때가 지나가면 만나주시는 1대1의 때도 지나가게 됩니다. 이제는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날에 다시 한번 우리의 양심을 따라 나와 1대1로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하십시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다. 이제 이것을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는 이 말을 그럼 뭐겠어요? 남편이 아닌 남자와 지내고 있다면 도대체 그 사람은 뭡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정상적인 관계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여자의 이 수치스러움을 들추어내시고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감추는 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거절하는 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만나주시는 그때 나와 1대1로 만나주시는 겁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때에 주님이 1대1로 만나주신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만 그것은 주님과 1대1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에게 이상한 표정을 지으면 저는 의아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는 거지? 뭐가 기분 나쁜 거지 도대체? 저는 이럴 때가 가끔 있거든요. 도대체 왜 저럴까?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여러분 목사에게 돌리면 안 돼요. 목사랑 만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은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